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2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2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리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을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10개 나라들 중에 바벨론의 심판, 멸망에 관한 예언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유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심판과 징계, 멸망의 예언을 할 때 이 도시들을 언급합니다. 그 도시의 수도 혹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 도시를 언급하는데,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가 두 도시를 언급하지요. 무라다임과 느곳 주민을 치라. 그 땅에 싸움의 큰 소리와 큰 파멸이 있을 거다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어 유희였습니다. 이 무라다임이라는 그 도시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함께 만나는 그 페르시아만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이중반역이란 뜻이에요. 반역을 거듭했다.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반역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부곳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은요, 티그리스강 동편에 있는 한 성읍인데 징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거듭 반역해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도시 이름을 들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게 임하는 그 심판을 보면은요, 정말 바벨론이 온 세계의 망치와 같았습니다. 근데 꺾여지고 부서졌습니다.
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된다고 그래요.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올무를 놓아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은 것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와 함께 싸웠다.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그가 올무를 놓아서 나라들을 넘어뜨렸지만 그가 하나님의 올무를 피하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같이 온 세계 나라의 세워짐 또 망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변기창을 여십니다. 반역하고 반역한 그 바벨론에 대해서 분노의 무기를 꺼내서 바벨론에게 벌을 받게 하는 그 때가 됐다라는 거죠. 이 먼 곳에 있는 나라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는데 바벨론이 벌을 받게 하실 때 하나님은 또 새로운 나라 바사 페르시아를 동원하셔서 이 바벨론을 징벌하고 심판을 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고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인데 온 세상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내가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민감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이 그렇게 망하게 될 때에 바벨론 땅에서 도망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시온이 멸망한 것, 또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에 그 성전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공격하고 정복한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의 우상 신전도로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났던 그것을 아주 가소롭게 여겼던 것이지요. 사실요, 우리가 사람이든 나라든 우리가 힘이 있게 되면 그것이 군사력, 무력이든지 재력이든지 권력이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잘 활용하고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과하게 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폭력을 휘두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쥐시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사용받도록 하시는데 그들은 과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이 29절에 바벨론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가 활을 당기는 자가 사면에서 바벨론을 향해서 쏘는 겁니다. 피할 수 없게. 그들이 한 악행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신다. 그들이 행한 악행은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고 가소롭게 여겼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과하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고 표현합니다. 징계의 막대기 몽둥이 정도로 사용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가 온 세계의 망치가 되었고 그가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어서 군림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십니다. 주된 요인은 하나님
대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군림했다. 교만한 거죠. 그래서 오늘 교만이라는 단어가 오늘 읽으신 본문에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교만한 자는 걸려 넘어진다. 교만한 자는 다시 일으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멸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넘어지고 나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악한 죄이지요. 이 바벨론의 교만함을 보면서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사용함을 받을 때 내가 마치 하나님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자나 이런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잠언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힘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인간들은 과하고 오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사용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의 역사, 나라의 흥함과 망함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도 흥하고 망하고 쇠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큰 힘, 하나님의 힘이 있으셨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시고 영광 가운데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바라다 보면서 그 예수님처럼 힘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대로 쓰임받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